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평택입니다. 평구 11회. 여기 혹시 동창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교회 일대 정준경 목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담임 목사님, 저와 함께 수원제일교회에 동역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제 나름대로 감회가 있고 또 특별한 관심이 있고, 오늘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꼭 알맞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하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이 교회에 부흥의 은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참 여러 교회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시간적으로 오랜 과거의 교회요, 과거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때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때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세교중앙교회의 주인이시고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그 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받으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시작,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 기록되었는데 현재 우리에게 교훈, 이거는 가르침과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소개할 때 이 두 교회의 장점, 강점을 세교중앙교회가 받아들이면 정말 이 교회는 지금도 소문나고 은혜로운 교회지만, 이 평택에 오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 그렇게 교회를 고르다가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세교중앙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느냐면 교세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수원제일교회 연구표어가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인데, 선교를 위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운물이 되고 금고가 되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여질 때 어떻게 약한 교회도 도울 수 있고, 먼 나라에 선교사도 파송할 수 있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나눔을 줄 수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그 부흥이란 말이 무엇일까? 현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부흥이 아니고 뭐예요? 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이 나와야만 이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건물이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교회는 새들어 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까닭은, 성전이라고 일컫는 까닭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있기 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는 매일마다 수많은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었어요.
그 성전이 완전했다면, 그 성전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구태여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성전은 겉보기에는 대리석과 백향목과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그저 건물일 뿐이고,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는 매일 반복되는 습관적인 형식에 그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짤막한 말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건축업자가 아니라 주님이고, 교회의 주인은 그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고 그 교회에서 어떤 실력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내 교회라고 하시는 주님이 주인이신.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로, 교회의 설립자도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까? 그 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서 살고 그 집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으로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영적으로는 교회가 은혜로워야 된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로서 이 세교중앙교회가 본받아야 할 교회인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교회. 또 기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는 아주 집중적인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이 싫어하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소수가 모였을지라도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 사람들이 모였다. 그 모임이 교회다. 건물이 아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너무나 우리가 잘 알지만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변화받은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어찌할꼬 가슴치고 회개하며 세례받고 성령 받은 교회. 건물이 없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꼭 필요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고 교회는 부활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면 교회는 생명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보십시오. 반드시 자랍니다. 그리고 자란 후에는 꽃이 핍니다. 열매가 달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면서 번성합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유기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신학적인 논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생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씨요, 그 다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가지요, 그 다음에는 꽃이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진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과 더불어 교회도 성숙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변화와 더불어 교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성도가 누구냐? 나다. 내가 거듭나고 내 믿음이 성숙해야 어떻게 우리 교회도 점점점 성숙한 교회가 된다. 그럼 성숙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오늘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 모이는 구심력이 있다면 주님은 이 성도들을 다시 세상으로 흩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아 전하게 되어 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니까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주여 나만 축복해 주옵소서,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나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의 긍휼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사랑의 교회가 되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좋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은 주변 사람들에게 꽃향기처럼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웃, 이 주변, 저는 여기는 교회의 텃밭이라고 생각합니다. 텃밭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나는 먹거리를 가지고 음식을 해먹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의 텃밭이고 미래의 신자들, 예비된 준비된 신자들이다. 그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우리들끼리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들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참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이렇게 교회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해도 전도가 먹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다른 사람 데리고 와도 어떻게 기꺼이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고마워요, 나를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어서. 이런 교회 세종 세교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은 물량적인 의미만 아니라 어떻게 시간적으로 계속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되었을 때는 이 주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조그만 교회는, 그러나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주목하다가 아주 커지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꼬투리를 잡히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 한국교회 현주소예요. 한국교회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가 되었어요?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교회 안에 허물들이, 누추함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예루살렘 교회 커졌어요. 그러나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박해를 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들이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는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순교하게 하고,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못을 받고 못 나오게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이 6.25 사변 때 많이 남쪽으로 피난한 것처럼 어떻게 핍박받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하지 못할 거다. 그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탄압하는 세상의 사탄의 세력. 바로 그 권세가 당시 정교지도자들을 부추겨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정말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다. 그리고 교인들이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서 뿔뿔이 흩어졌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 누가 이긴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의 삶을 보면 기뻐해야 할 때 도리어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가 패배한 것 같은데 이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은 구했을지 모르나 그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고 온 유대의 뜰을 지나 어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마리아 땅까지. 유대인들은 그 당시만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마리아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불편해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면 비난했어요. 그러나 이 핍박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갔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경상도 말로 디비졌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 기쁨은 잘 먹고 잘 삶으로 인해서 물질과 명예나 권세로 얻어지는 그런 한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기쁨?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낙담하지 않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들은 너무 기뻐서 돌아와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부활이 확신되어질 때 마음에 밀물듯이 찾아오는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이 흩어진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뒤집은 복음의 능력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담을 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핍박해서 이들이 흩어져서 온 유대를 넘어 어떻게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갔느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2절 아까 말씀을 드렸고 12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어디까지 갔다고요? 안디옥까지 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치 영화에 툭 던져진 칼 하나가 결국은 그 영화 한 편의 전체 스토리를 이끌고 가듯이 여러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툭 안디옥에다가 집중하신지요. 그거는 안디옥이 굉장히 선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쭉 올라가면 다메섹, 그 다음에 더 올라가면 안디옥입니다. 그 위에는 터키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지중해 사이프러스 섬이 있어요. 여러 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뭐예요? 아시아로, 유럽, 마게도니아로, 그 다음에 지중해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베이스 캠프, 전략적인 요충지다. 그래서 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늘 설교 말씀을 이끌어갈 전체 핵심 주제와도 같아요. 여러분, 전쟁 영화 중에서 고지전이라는 그런 영화들이 점점 나오죠. 그렇게 높지 않은 봉우리인데 그 봉우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피아가 수없이 거기서 포탄을 써붙고 뺏기고 빼앗기고 뺏기고 빼앗기고 그러다가 그 고지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 더 이상 물러서지 않는 그런 전략적인 요충지, 안디옥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 헬라인이 많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기 돌아온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마음을 돌이킨다, 주목한다. 행동으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노회를 열고 총회를 열어서 그러면 그 사마리아에 누구를 보낼까? 베드로 사도를 보내, 요한 사도를 보내. 그래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 또 이렇게 헬라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또 노회 총회를 열어가지고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생각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안디옥은 그만큼 설교 전략적으로 거점이 될 만한 지역이라면 누구를 보내야 되겠어요? 최소한 우리 생각으로는 사도는 아닐지라도 집사는 보내야 된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누구를 보냈다? 바나바를 보냈다. 바나바.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미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 시작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사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었으나 이 바나바는 직분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직분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바나바를 보냈다. 그러면 바나바가 790km 떨어진 자동차로 한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 먼 길을 허겁지겁해서 달려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 땅이에요. 떠나온 예루살렘 교회와 이 새로 생겨진 개척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하면 허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오히려 크게 기뻐했어요. 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없지. 너무 기뻐하면서 믿음으로 굳게 사세요. 그들을 격려하면서 거기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시작 착한 사람이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충만해졌다, 가득해졌다,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흩어진 전도자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더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듯이 부흥 위에 부흥이, 이 부흥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부흥이고, 이 부흥은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때문에 일어난 부흥이다. 제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이유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수고해야 된다. 여기 주께 더하더라는 이 말은 were brought to the Lord, 주님께로 데리고 왔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헬라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바나바의 목회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저는 이 세교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왔을 때 세교중앙교회하고 지금 세교중앙교회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 저는 김 목사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진국이야, 진국. 예. 정말 꾸밈이 없고 너무 순수한 목사님이야. 예. 한번 가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든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자랑거리들이, 좋은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많은 아파트. 평택이 제 고향이라고 하지만 허월판, 시골말로 논뱀이 산등성이.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는 뭐라고요? 우리의 텃밭이다, 먹거리밭이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흔히 교회가 부흥되지 않으면 목사님 탓이라고 목사님 바꾸는 일에 정신 없는데, 그런 교회 절대로 부흥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전도해야지. 왜?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으니까. 네. 우리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당신이 필요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착한 사람. 착하다라는 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착하다. 근데 뭐가 문제냐?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해. 호구야. 손해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돼? 똑똑해야 돼.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쌤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 착하다 말하고 말한 적 있습니까? 똑똑하다,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얘기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착하다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습니까?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리더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이 몰아주시고 성도들이 데리고 오면 이 교회는 더욱 가고 싶은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부흥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지금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커지는 건 문제가 있어. 네. 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듯이 교회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반드시 그 지역을 책임져야 할 큰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이것도 사명인 거예요. 자랑하고 과시하고 힘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한 사명을 맡은 교회가 있다라는 것.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 후에 부흥이 되어졌을 때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첫째로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받는, 좋은 평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 저는 오늘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네. 예배가 은혜로운 교회, 네?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 다 좋아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교회, 절대로 부흥이 안 된다는 것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듯이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어떻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비로소 맨 처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 뜻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다시 말해서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컬어 주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는가? 교회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가 똑같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왜? 성경책이 같고 그리스도가 같고 다 같으니까. 근데 왜 교회가 차이가 나는가? 사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났을 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비고와 분봉왕 왕족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바나바의 리더십에 다
순복하면서 하나가 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금식을 밥 먹듯 하는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아니에요? 외적으로 소문난 교회요,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사랑하지 못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거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서로 갈등하고 교회가 참 뒤숭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제가 세계중앙교회 애착을 갖고 말씀을 드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다양한 계층이 모일지라도 어떻게 그것 때문에 더 협력하고 동화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지언정 그 차이 때문에 더 갈등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쓰시려고. 무엇을 위해 쓰시려고 했을까요? 지상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아직도 시작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확산시키려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은 교회요.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으나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보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요, 너무 소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기꺼이 성령의 명령에 따라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바나바는 그동안 너무 많은 수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가 험난한 여정인 것을 그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가라사대했을 때 어떻게 무조건 순종한 사람들. 순종, 기도, 순종. 그래서 이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2차 바울, 3차 바울. 그러면서 복음이 소아시아에서부터 마게도니아로, 그리고 로마로,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1885년 4월 5일 이 한국 땅으로 세계 선교 역사에 가장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부흥된 교회는 한국교회. 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2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이 세계중앙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어떤 교회가 되라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교하는 세계중앙교회가 되라고. 아멘 하면 쓰겠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상의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되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의 모든 선교를 시작한 선교의 어머니 교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계중앙교회는 어떻게 하나 그걸 살펴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여러 학교의 지역에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많은 개척교회를 돕고 그리고 두 가정이 짝이 되어서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교회를 세우고 흔치 않은 아름다운 교회. 그러나 사자성어로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는 말을 채찍질 하듯이 오늘 말씀, 이 교회에 주시는 책망이 아니라 이 교회에 주시는 격려라고 여러분이 받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안디옥 교회처럼 기도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뜻에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이 평택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계중앙교회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며, 그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 정말 나는 착한 목사, 착한 장로, 착한 집사, 이걸로 끝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착한 시어머니,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 착한 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착해지는 운동을 벌여서 교회가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어 나갈 때 이 사회가 이렇게 징글징글하고 무서운 사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우리가 요즘 끔찍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고 도덕과 윤리가 없어지고 그냥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도덕적인 룰이, 윤리적인 기준이 없어진, 제 멋대로 포스트 모더니즘,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여지는 시대가 되니까, 내가 법이고 내가 윤리고 내가 도덕이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때리고 거짓말하고,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 보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법이라는 게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게 법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누구의 말이 거짓말이고 누구의 말이 진짜인가를 가려내는, 이거를 위해서 삼심제를 가는, 수많은 돈을 변호사에게 갖다 줘야 하는 그런 모순된 현실이 왔어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 말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세계중앙교회가 되어서 이 세계의 중앙교회를 더욱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김우성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23년여간 동안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더 귀하게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이 교회를 더욱 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가며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세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